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을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마만큼 놀라운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대 마술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마술사들이 퍼뜨리는 헛된 이야기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목격하는 것, 이마만큼 놀라운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을 또한 나타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여러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은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오해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7절에서 보면은 나흘 만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은 사람이 나흘이나 지난 시점, 이 시점이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 이 시점 가운데에 마르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 이 대답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대답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대답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시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시기에 부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에 와가지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서 마지막 때에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은 장례를 두 차례 치릅니다. 1차 장례는 어떻게 치르느냐면은 죽은 지 24시간 안에 이렇게 땅에 묻든지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동굴 안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면요, 그곳 가운데에는 그 해안가 말고는 그 내륙 지역은 대부분 다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은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안반이죠. 그러니까는 그 석회암은 아주 단단한 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굴을 파는 거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매장한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매장을 했지요. 24시간 안에, 지금 우리는 3일장, 4일장, 5일장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24시간 안에 매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빨리 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빨리 흙이 되어야지만이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죄를 지었던 그 육신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가운데에 많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흘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체가 썩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가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2차 장례를 치릅니다. 굉장히 장례가 특이한데요. 2차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육신이 다 썩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뼈만 남게 되는데요. 그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 뼈를 모아다가 둡니다. 그런데 이 뼈를 모으는 상자의 이름이 오슈알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상자인데요. 이 오슈알이라는 상자는 어떤 거냐면은 그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 초반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이런 상자 안에다가 뼈를 담아두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튼튼한 뼈가 이 대퇴부 이쪽 그 허벅지 이쪽 뼈죠. 이쪽 뼈 크기에 맞게 직사각형의 상자를 제작을 하고 이 뼈들을 넣은 다음에 다른 뼈들을 하나하나씩 넣고 두개골도 넣어서 이렇게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가 이만한 상자가 만들어지면요, 이 상자를 또 다시 다른 곳에다가 모십니다. 어떠냐면요, 가족 묘실, 지금으로 보자면은 우리로 하자면은 납골당이라는 데다가 그것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내 열조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 가족 묘에다가 이들을 다 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냐면은 가족이 있는 뼈 가운데에 이 뼈를 같이 쏟아 부었는데 이때부터 오슈알이라는 그 상자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슈알이라는 상자를 왜 그때부터 사용을 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계시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그 이후에도 우리를 살릴 말씀, 우리를 구원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두루마리를 오슈알이 상자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뼈를 오슈알이 상자에 넣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과 같이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부활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오슈알이 상자를 만들고 그 열조가 있는 그 납골 땅에다가 차곡차곡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묘가 있는 그곳 가운데 차곡차곡 넣으면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거죠. 어떤 믿음이죠? 나도 내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나도 내 조상과 같이 부활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납골 땅에 죽은 조상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서 그들은 장례를 아주 1차, 2차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당대 사람들은 단번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 유인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죽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 시대는 완전히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내가 죄에 그리고 내 연약함에 억눌려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단번에 그것 가운데에 완전한 구원이 임하고 내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에 완전히 새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체가 이미 썩었으니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겠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때 택한 백성을 이 메시아가 부활케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부활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 생명을 주고 내가 너 부활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베풀어 줄 은혜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신 분, 생명이신 분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만연한 죽음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달려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가 아니고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분, 부활의 본질이 되시는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과 조금 다른 이 계시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상하게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은 이미 본문에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로 유인물에는 다 구별을 해서 그렇게 적어놨죠.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 부활이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생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을 때는 생명, 영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몸이 죽게 되었을 때는 부활하여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고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부활케 한다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살아있을 때는 죽음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당해서요.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슬프면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면요, 결국에는 사람은 죽어요. 그 죽음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몸이 죽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하다라고요? 살아 있으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한편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할 그날의 생명을 지금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유대인과 다르죠. 유대인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과 확실히 다릅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죠.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죠. 단번에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영생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25절과 26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당연한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 때 부활을 할 겁니다.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아무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존재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며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당신 이 물건 값을 지불했습니까? 만약에 직원이 물어본다라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계산한 영수증을 내밀면 되겠죠. 계산한 영수증을 내밀면은 직원이 아무 말 안 하고 네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영수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영수증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 영수증을 내밀면은 우리는 그것 가운데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증 내역서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바로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것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수증,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와 함께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슬플 비, 슬퍼하다라는 거고, 통한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최근에도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비통한 심정입니다. 비통한 심정. 그 이전에도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 예를 들어 군인들의 배가 격침하는 사건들이라던가, 그 전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의 사건들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비통한 사건입니다. 비통한 사건이요.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사로의 목숨을 강탈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마리아로부터, 동료로부터 나사로를 빼앗고 있는 그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은 통한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분노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너무나도 통한이 여기는 일이다. 그렇게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요. 우리 친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고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친구로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의 권능 가운데에 목숨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있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이끄시도록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요, 부활절 설교, 제가 부활절 설교들도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설교를 해봤는데요, 부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정말 애석하게도 부활에 대한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그러나 삶을 얻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부활에 대한 찬양들도 많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많이 나오는 설교들도 대체로 보면은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목격한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믿음 가운데에 소원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권세, 이것을 알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체감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몇 가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유한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강구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런 삶이 어떤 사람이고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게 복이고 재밌는 게 복이고 능력 있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복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또 인정해주고 포용해주지 않으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팔복을 받은 그 사람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서, 아,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내 심령을 부요하게 해주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아픔을 이기신 그분만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안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을 때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죠. 네. 그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봉사활동을 갔다 돌아오는 그 길에 음주운전자가 들이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겪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울며 회복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아까 제가 성식 교독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울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 별로 울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을 씨로 뿌리느냐, 아니면은 이 눈물을 낭비하느냐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맺습니다. 눈물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자신의 애달픈 마음,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 그 자신의 눈물, 그 마음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 마음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 마음에만 충실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냥 슬퍼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요, 그 아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도 그 아픔 가운데에 비통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절망에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아픔을 이기신 그 승리를 나에게도 지금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에 부활의 삶을 오늘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시점이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늘 우리는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편애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형들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까? 형들의 질투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 가운데서도 그는 감금도 당하고요. 그는 오해도 받고요. 여러 옥살이들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삶이 그곳 가운데서 형통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재물도 없었고 남들에게 보란듯한 자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옛사람이 그곳 가운데 죽은 겁니다. 그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모두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요.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보복과 보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위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한 같이 그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는 간혹 영생이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은 간혹 이 영생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줄임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시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도록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에 서로를 위로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